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과 17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통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을 치는데 빠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백성을 치기 위해 맹렬히 펴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 진노의 손에는 피가 서려 있습니다.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됐기에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그렇게 아픔을 토로하듯 온몸으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고백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듯 역겹고 견디기 힘들어서 계속 구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꼿꼿이 서서 분향과 제사와 기도를 쉼없이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향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이며 누구를 위한 기도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본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며 백성을 타이릅니다. 이에 백성의 반응은 참으로 염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의 집이 무너진다고? 벽돌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대리석 집으로 짓지 뭐. 뽕나무들이 찍혀 쓰러지면 더 크고 장대한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하느님의 간절한 탄식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을 대로 굳어버린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남들만 그릇되다고 여기는 그 무서운 자기 기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매를 들어 치고 화를 내보고 큰 소리로 진노의 음성을 내보지만 1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마치 콧방귀를 끼듯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잘난 그들의 발걸음은 경쾌하기까지 하니 우라가 터집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깜짝 놀라 잠잠히 멈춥니다. 그리고 정직히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과연 다른가? 하나님의 진노에도 꿈쩍하지 않는 저 무심함이, 저 지독한 자기애가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분명 내 생각과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두려운지는 알면서 하나님 두려운지는 모르고 사는 나는 저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실은 자기 질주가 태반인데 그것 하나 멈춰 세우지 못하는 나는 저 백성과 다르긴 다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우리처럼 분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적 폭발일까요? 참고 참다가 터져버린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일까요?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일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며 화를 쏟아내 그것으로 말 잘 듣게 만드는 공포절지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노를 쏟아도 무섭게 매를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스스로는 결코 회복 불가능한 나아질 수 없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지독스러운 병든 나의 상태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다. 너의 모습이란다. 너를 고치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무리 진노해도 나아지지 않는 너. 이 우리의 상태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9절에서 고칠 수 없는 병, 불치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이렇게 자백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안에는 이 불치병을 치료할 이 미친 마음을 어루만질 백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생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믿어야만 사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분은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오늘도 이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분은 예수,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만이 유일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외마디 기도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죄인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오늘도 살려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신앙은 먼저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병든 나를 덧치라고 포장하고 격려해서 무엇을 해내자고 다짐을 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소원 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먼저 가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다. 나를 조함 놓아 보냅시다. 우리 자신은 기대하고 바랄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실망과 절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내가 맞습니다. 아무리 진노와 매를 맞아도 나아지거나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의 존재가 내가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간절합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